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아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음식 메뉴를 고르듯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종교를 선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철학적으로 진리를 찾고 찾고 찾다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 종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종교는 아니지만 그런 철학적 탐구를 위해서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과 선배님 중에서도 대구에 있는 신학과를 나오셨다가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좀 권위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았거든요. 유학, 그다음에 노자, 장자, 기독교 철학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데 나중에 이 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 마음이 편해서 종교를 선택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절에 갔더니 마음이 참 편하더라. 교회 갔더니 마음이 참 안정이 되더라.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을 살다 보니까 삶에 도움이 되니까 교회나 뭐 어떤 그 절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삶의 편리함 때문에 필요 때문에 종교를 선택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성향에 맞아서 오신 걸까요? 이곳저곳 다 다녀보다가 딱 맞는 종교가 교회밖에 없더라.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와는 결이 다른 종교입니다. 결이 달라요. 보통은 인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배님들처럼 진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인간이 진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탐구의 과정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향해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다르죠. 저 역시 모태신앙이어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점차 자라면서 제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내 삶에 설명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신앙은 진짜가 아니었고요.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신앙은 단순한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뒤흔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그들은 거기에 붙들리게 된 거예요. 붙들림 받아서 그들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공회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로 그 공회. 그때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공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은 우리가 받은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은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공의 앞이에요. 두려운 공의 앞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나 지금 자기들이 지금 잡혀 있을 때나 똑같은 공회예요. 두려운 공회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공회예요.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었죠. 왜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르게 서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이 험난하고 힘겨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공회의 재판 이야기예요. 재판의 결론이 나타났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재판의 기록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권위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근본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선포,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어요. 이제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이런 담대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공회원들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 이상히 여겼다고 하고 있는, 아주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놀란 이유가 오늘 본문에 한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놀란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공회 앞에서 흔적도 안 보였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겁쟁이들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하니까 놀란 거예요. 쟤네들 왜 저러지? 그런 거예요. 자, 둘째,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율법을 공부한 자기들보다 훨씬 더 구약을 잘 인용하고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쟤들이 저걸 어떻게 알았지? 놀라는 거예요. 셋째,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확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늘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변해서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죠. 자, 마지막 4번째는 그렇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병,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고 그 병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그 거지, 장애인이 두 다리로 서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왜 사도들이 담대해졌습니까?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나보다 더 크신 분,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이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놀라야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당황했어요. 놀라고 당황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 공회에서. 70명이 모인 공회잖아요. 70명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가라 라고만 합니다. 불편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우리가 봤지만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듣고 내가 어찌할꼬 죄를 슬퍼하면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진리를 듣고 그 변화된 사람 사실이 앞에 있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자존심이다. 나는 율법을 제대로 배웠는데 저런 이 어부들 자존심, 시기심, 질투심, 야망,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의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저 죄에 묶인 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그 썩은 줄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열리고 들을 때마다 죄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의를 해요. 비상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무슨 회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진실이잖아요. 눈앞에 사실이 있잖아요. 병자가 고쳐졌잖아요. 진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간단해요. 저 사실이구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회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회의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말씀은 회의하고 논의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진리인데 무슨 대책회의를 합니까? 진리를 덮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회의를 하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길게 회의했을 거예요. 벌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길게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회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회의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협박하자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자. 자신들 권위로 누르자는 거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알았어요. 명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사실과 진리에 눈 감고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온화한 모습으로 웃고 있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적대적이라고 생각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겁박하고 위협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이잖아요. 동물의 세계만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세계도 약육강식의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겉으로 볼 때는 강력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로 누릅니다. 그 분위기로 몰아붙여요. 요즘 분위기는 뭐예요? 다양성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 인권, 분위기로 몰아붙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인권을 강조하고 해야지, 차별되는 말을 하면 안 돼 하면서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듯이 내세우는 거예요.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죠. 또 때로는 다수의 힘으로 진리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다수결로. 그럼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건 자유지만 나에겐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너 신앙생활 하는 건 인정하겠지만 우리 모임에선 그 얘기하지 말아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되지만 일요일에 가족 행사 빠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신앙을 갖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회사에는 눈꽃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공연들이 사도들을 위협한 이유는 사도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위협하고 겁박하고 내보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겁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겁박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부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월요일부터는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죠. 주님이 계시니까. 자, 그래서 그들의 겁박에 대한 이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엄청난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까? 판단해봐라.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삶에서 어떠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당할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평소에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정말로 좋아 보여도 실제로 내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실제로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럼 저는요, 정말 별의별 모습을 다 봤어요. 또 신앙인의 별의별 모습을 다 봤습니다. 분쟁 가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의 그 밑바닥, 완전히 그 진짜 추악한 모습을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네. 목회자, 직분자 할 것 없이 정말 이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정말 위기를 만나면 한순간에 그게 드러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신앙이 좋으셨던 분이, 50년을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이 저렇게 될까? 안타깝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한순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한 말입니까? 아니요. 너무 잘 알아요. 왜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재판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사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보다 더 큰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코람데오 말씀드렸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보여주지 않지만 그는 항상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적인 예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였다고 말씀드렸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집안에 자기와 요셉 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그곳이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호람대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 사람들 70명의 공연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의 내가, 나 혼자만 있는 곳에서의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디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든 나 혼자 있는 곳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또 뭐라고 해요? 19절, 20절 이거 읽었는데 20절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베드로는 19절까지만 말하지. 너희 전하지 말아라. 딱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을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지 옳은지 판단하라. 그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20절을 말했는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라도 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굳이 왜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반감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그렇게 자꾸 그들을 자극했다가 예수님처럼 잡히고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까? 협박해서 그냥 나가라! 라고 말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기 좀 그래도 아니면 대충 나가라 그럼 뭐 이러면서 막 대답을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일단 나가면 됩니다. 쉬운 길에 나가면 돼요. 나가서 그 다음에 전하든 말든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고 일단 풀어주면 나가면 돼요. 그런데 굳이 말해요. 쉬운 길이 있었는데 굳이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예요?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너 전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전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할 거야.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난 전할 거야. 반항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왜 이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 그 뜨거움이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보고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마음, 열정이 그 속에 가득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불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면 잠을 못 자겠어 뭐 이런 게 있으세요? 부부싸움 하다가 뭐 친구랑 말싸움을 하다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참아야 되는데 막 그냥 이거 해야 직성이 풀려가지고 막 말을 던져놓고 더 싸움을 불붙이는 이런 말 말고 이런 거 말고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일, 하나님에 대한 마음,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침묵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쓸데없는 말 하는 것보다는 침묵하고 잠잠히 듣는 그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불편해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설득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을 전하게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부족하지만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또 올라올 때 기도하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부족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제 이 내성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증인은 아무런 꾸밈이 필요 없어요. 말을 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회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본 대로, 여러분이 들은 대로,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증언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22절에 보면 이 나은 사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40여 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바닥에 이 좌식으로 앉는 식당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식당이 있는데 이쪽 식당은 테이블에 의자에 앉는 식당이고 이 식당은 바닥에 앉는 식당이면 음식이 여기가 더 맛있어도 일로 갑니다. 네, 이쪽으로 가요. 예전보다 살이 쪄서 뭐 그런 것도 뭐 있지만은 살이 찌기 전에도 불편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홀쭉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왜 불편한지 아시죠? 오래 앉아 있으면 발이 저려와요. 살찌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파져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요. 여러분 잠깐 식사 시간도 이런데 40년이 넘도록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있었을까요? 그 다리는 이미 굳어진 다리예요. 굳은 다리죠, 완전히.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의 굳어진 다리를 순식간에 완벽하게 고쳐주셨고 즉각 그 즉시 걷고 뛰어다닐 수 있도록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보여주는 겁니다.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찰나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 삶에서도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종교예요. 결이 다른 종교입니다. 세상과 다른 종교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난 종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서 이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저마다 다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도 없는 이 비천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인가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겁쟁이 사도들을 담대하게 변화시킨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오기로 결심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취향 따라서 나온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일이 일어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 경험한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증인이죠, 증인.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가를,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도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도 한 주간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